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로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시체가 없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다,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 봐라, 예수님 시신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장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을 가능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빌라도에게 저 예수가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저 무덤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면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 여기 시체 봐라, 여기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한 사람 없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조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 예수님 죽으셨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어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무덤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또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약 300년 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 살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소식을 믿고 그 소식을 전하다가 거의 많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나 터키의 대린구유 같은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결국 굴 속에서 일평생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난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계속 죽어 계셨는데 그런 제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평생을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했고, 또 나중에 120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거짓말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평생 토굴 속에서 지내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도 순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산다, 그것도 순교까지,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했다는 것은, 이거는 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시신이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육체가 무덤을 친히 걸어 나오셨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반역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 참남한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그들의 말설이 옳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죽고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 보낸 하나님의 구주시다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부활이라는 판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재판이 잘못되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사역과 그분의 진리가 옳다는 것,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주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부활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아서 재벌이 돼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요, 좋은 직장, 또 높은 지위, 뭐 심지어는 대통령에 당선돼요,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물질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용서 없이는요, 다른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은 죄 사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축복 받았다,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다른 모든 축복이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우리의 뭐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뭐 인기를 얻고 내 소원을 이루시는 이런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거 뭐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이렇게 몰아주시고 또 높은 지위 이렇게 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의 인기, 마음 얼마든지 몰아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죄 사함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 하나님이 몰아주실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재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죄의 용서가 가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피보다 더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가두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책하며 고통 속에서 오늘도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예요. 이 죄에 대한 용서함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큰 정신병원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심을 확신한다면 내일 우리 환자의 절반은 퇴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해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평생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 자체로 끝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끝장이지요. 이 땅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되지요. 그러나 세상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자신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왜 피 흘리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지 않고는, 즉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바로 죽으셔야 될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고 희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옳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즉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충분하며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계셨다면, 만일 그분이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명석한 사람이죠. 이런 논리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맞지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예요? 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또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들은 결코 죄사함을 확신할 수 없으며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죽은 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되는 가공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죽음을 승인하신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함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죄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부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왜?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중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목사도 결코 예외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잔인한 사람을 친절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아는 그런 사람을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죄만 짓고 다른 사람 늘 피해만 주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고 나도 경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내 집에 있는 그 왼수들, 여러분 그거 보면 정말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할지라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일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람에게서 가장 불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다른 것은 여러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기술 좋은 사람도 이 세상 역사 이래로 한 명도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존재에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하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근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않는 것 아니고 변화시키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변화되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나는 절대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동물처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실 주권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또 행동 몇 가지를 조정하며 우아하게 말하고 이전보다 선행을 조금 더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하찮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결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장 한 장, 두 장을 넘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본질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우리의 나무 자체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장 불가능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 현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이 달라지며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우리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철학자이며 세계사에 걸출한 영향을 미쳤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열정도, 어떤 영웅주의도, 어떤 강렬한 사상과 감정도 한 개인의 생명을 무덤 너머까지는 보존해 주지 못한다. 현대의 모든 능력, 모든 헌신, 모든 영감, 대낮같이 빛나는 인간의 모든 재능도 태양계의 거대한 죽음 안에서 소멸할 운명이며 인간의 업적이라는 전체 신전도 결국 물리적인 우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복잡하고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죽음을 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어떤 지혜, 어떤 기술, 어떤 사람의 가진 물질, 모든 철학과 사상이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뭐예요? 이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윤회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윤회의 둘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착하게 살면 또 다음 생에 뭐 좀 선한 뭐 강아지로 태어나든지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태어나고, 그다음에 좀 못되게 살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상에서는 뭐 개나 돼지 이런 거 뭐 태어나가지고 맨날 고통받고 또 뭐 고기 되고 이런 삶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의 이 속박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낙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이미 신빙성을 잃어버렸죠. 러시아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아니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그들이 약속하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지상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지상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비전은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들이 가진 기술, 노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발전됩니까? 물론 기술도 좀 나아지고 편리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는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요, AI 로봇이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5년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인공지능과 60번 대화를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스웨덴인 거기서 나왔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대화를 60번 정도 하다가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20대 청년인데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이런 세상을 얼마든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모든 돈과 모든 지식 기술을 여러분 지금 투입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음이 난무합니다. 파괴, 적대감으로 세상은 그냥 놔둬도 아마 스스로 파멸을 죽음으로 치닫고 있죠.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분이면 핵폭탄이 프랑스에 도착한다. 여러분, 핵폭탄이 프랑스에 도착하면 프랑스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러시아 또 날아가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끝납니다. 9.11 테러로요, 미국에서 3,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6만 명이 6천 명이 다쳐서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며칠 전 러시아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극장에 공연을 보러 왔던 사람이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IS는 자신의 소행이라고 하고 테러범들 중에서는요, 돈 73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IT에서 201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으로 IT에서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부패와 무능으로 퇴진 압박을 받던 모이즈 대통령이 괴한들이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지금은 온 땅이 완전히 이 깽단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 깽단들에 의해서 죽은 시체들이 즐비해요. 이 하이티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요, 진흙을 구워서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이것을 쿠키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게 지금 진흙 쿠키예요. 저기에다가 소금, 저 진흙이거든요. 저기에다 소금을 쳐서 아이들과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왜? 먹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진흙 쿠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걸 먹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능, 자신의 인간의 마음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지옥과 악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승리는 개인적인 승리, 우주적인 승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죽음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왜? 심판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뛰어넘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썩어질 몸, 이 냄새나는 이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형체를 변화시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개인적인 종말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승리의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진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 하나님 부활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우주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제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우주적인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광 중에 왕의 왕으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온 만물, 온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지고 바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는 썩어짐과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고 이 사망과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시고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통이 끝나면 바로 아이를 낳는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승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온 우주가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두 기대의 근거요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작하신 이 일들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승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인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장이요, 도장이요, 인정이요,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바꾸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살리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영원한 승리를 향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